안녕하세요. 법향 한입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 한 입 마음에 담아가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불자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살면서 한 번쯤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그 무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짐.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내딛기 어려운 순간. 그 순간에 부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불자님들의 가슴 안에 어떤 무게가 얹혀 있습니까? 말 못할 서러움이 있습니까? 가늠하기 어려운 걱정이 있습니까? 놓아버리고 싶어도 놓아지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단순해진다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가벼워진다고.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세월이 쌓일수록 짐은 더 묵직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무게들이 하나씩 더해집니다. 몸의 무게, 관계의 무게, 시간의 무게, 그리고 지나온 날들에 대한 회한의 무게까지. 오늘 법문의 시작은 바로 이 구절에서 출발합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전해옵니다. 일체행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이 고통스럽다는 한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단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면서 병명을 말하듯 부처님께서는 인간 존재의 근본 상태를 이렇게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 모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에는 본질적으로 괴로움의 성질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일체행고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 이후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진단만 하고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이후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고통이 있다면 고통을 벗어날 길도 반드시 있다고. 오늘 이 법문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짐이 무거울수록 읽어야 할 경전 한 구절. 그 구절이 무엇이고 왜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토록 절실한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처음으로 법문을 설하신 곳은 녹야원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의 인도 사르나트 지방입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5 비구를 앞에 두고 처음으로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고, 집, 멸, 도. 이것이 최초의 법문, 초전 법륜입니다. 이 사성제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고성제, 즉 괴로움의 진리입니다. 삶은 괴롭다. 이것이 첫 번째 성스러운 진실입니다. 얼마나 솔직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담백하고 직접적인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처음부터 이 현실을 외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똑바로 보라고, 바로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볼 구절은 사성제 중에서도 3번째, 멸성제와 연결된 말씀입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합니다. 짐을 아는 것이 있고, 짐이 있고, 짐을 드는 것이 있고, 짐을 내려놓는 것이 있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알아야만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내려놓으려 하면 오히려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오늘 법문에서 우리는 4가지 포인트를 통해 이 말씀의 깊이를 하나씩 열어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경전 구절의 원문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 부처님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 말씀이 왜 혁명적인 선언이었는지, 세 번째로 역대 선사님들께서 이짐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이것이 오늘 법문의 절정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서 이 가르침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자, 그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전 원문이 말하는 진짜 의미. 불자님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십시오. 짐을 아는 것이 있고, 짐이 있고, 짐을 드는 것이 있고, 짐을 내려놓는 것이 있다. 이것은 자바 함경에 전해지는 개송입니다. 팔리어 원문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BH라, BH라라, BH아디나, BH라 NIKKHPA나. 짐을 지는 자, 짐을 집어드는 것, 짐을 내려놓는 것. 네 개의 개념이 하나의 구조를 이룹니다. 여기서 짐이란 무엇입니까? 경전에서는 짐을 오온이라고 설명합니다. 색수상행식, 즉 몸과 느낌과 인식과 의지와 의식. 이 다섯 가지가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지고 다니는 짐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짐은 문제가 아닙니다. 짐을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전에서는 짐을 집어드는 것이 바로 가래, 즉 타나티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름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만 한다는 그 절박한 마음. 그것이 짐을 들어올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짐을 내려놓는 것은 바로 이 가래가 남김없이 사라지는 것, 집착이 사라지는 것, 그 자리에서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불자님들, 우리가 매일 지고 다니는 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걱정. 이것은 정말 짐입니까? 아니면 짐을 들어올리는 가래입니까? 돈 걱정. 이것은 돈이라는 짐입니까? 아니면 돈이 있어야만 안심이 된다는 그 집착이 짐입니까? 건강 걱정. 몸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해야만 한다는, 아프면 안 된다는 그 두려움이 짐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놀랍도록 정밀합니다. 짐 자체를 없애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온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몸도 있고 느낌도 있고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한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들어올리는 가래입니다. 짐을 집어드는 손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문 의미의 핵심입니다. 짐이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고 그 짐을 집어드는 것이 가래임을 알고 가래를 내려놓음으로써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불자님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가래를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억지로 내려놓으면 됩니까? 그냥 신경을 끄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짐이 더 무거워집니다. 억지로 내려놓으려는 그 노력 자체가 또 하나의 가래가 됩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집착, 자유로워야 한다는 집착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마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순처럼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언어의 한계를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짐을 지고 살면서도 짐에 짓눌리지 않는 살.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관계에 매이지 않는 살. 사랑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살. 이것이 가능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가 아닙니다. 짐을 놓으면 나도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짐이 없으면 나는 무엇이냐는 공허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짐을 놓아도 내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짐이 없어야 비로소 진짜 내가 보인다. 그것이 바로 이 경전 구절이 담고 있는 가장 깊은 뜻입니다.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새겨두십시오. 짐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짐 없이도 나는 있습니다. 그 나를 발견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 맥락이 말하는 혁명. 불자님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시대 인도 사회를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카스트 바깥의 사람들. 당신이 어떤 짐을 지고 사느냐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고통은 업보이고 업보는 전생에서 온 것이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부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선언을 하셨습니다. 짐은 놓을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선언이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당신의 고통은 숙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짐은 타고난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을 드는 것은 가래이고 가래는 조건 지어진 것이며 조건 지어진 것은 반드시 소멸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당시 시대에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일화가 전합니다. 파타차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짧은 시간 안에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잃고 부모님을 잃고 형제를 잃었습니다. 연속된 비극 앞에 이 여인은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부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몰차게 업보를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타차라여, 너는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오늘 흘린 눈물만큼이나 많은 눈물을 흘렸느니라. 그 눈물을 모으면 사대양의 물보다 많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고통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 고통은 인간 존재의 보편적 조건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보편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 파타차라는 이 말씀을 듣고 마침내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깨달음을 얻어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탁월한 비구니 중 한 사람으로 전해지는 분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고통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왜 생겨나는지를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맥락에서 이 경전 구절이 가지는 혁명적 의미입니다. 고통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던 시대에 부처님은 고통의 구조를 분석해 보여주셨습니다. 구조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있다면 없앨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성제의 논리입니다. 법화경에는 또 다른 중요한 비유가 나옵니다. 불에 타는 집 안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버지는 집 밖에서 불을 발견하고 아이들을 불러내려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놀이에 빠져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멋진 수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아이들이 뛰쳐나왔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비유를 불자님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 아이들입니다. 불이 붙은 집안에서 그 불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가진 것들에 빠져서 놀고 있는 아이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아이들을 불러내는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이 가르침이 특별히 더 절실해지는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현대는 이전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짐을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시대입니다. 끊임없는 비교, 끊임없는 경쟁, 이만큼 가져야 한다는 기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소셜미디어에는 남들의 행복한 모습이 넘쳐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부처님 시대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가래이고 새로운 형태의 짐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가래가 짐을 들어 올립니다. 내가 아닌 것이 되려는 욕망,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불만, 저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는 집착. 이 모든 것이 가래입니다. 그러므로 2500년 전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드는 손, 그 손의 이름은 여전히 가래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역대 선사님들의 가르침. 오늘 법문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드릴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역대 선사들이 본 짐의 진실. 불자님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오늘 법문의 절정입니다. 역대 선사님들께서 이 짐의 문제를 어떻게 꿰뚫어 보셨는지 그 안목을 하나씩 열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주 선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무문관 제1칙 조주구자를 아십니까? 한 스님이 조주 선사께 물었습니다. 자기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 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이 한 글자가 천하를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이 공안이 우리의 짐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잠시 들어보십시오. 그 스님의 질문을 다시 보십시오. 자기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 안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는 전제. 그 이분법적 사고 안에서 답을 구하려는 분별심. 조주 선사는 그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불행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해야 한다, 아프면 안 된다. 이 모든 이분법적 사고가 짐을 무겁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조주 선사의 문은 이 이분법을 산산조각냅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자리, 그 자리에서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조주 선사에게는 또 다른 유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행각승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조주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평소 마음이 바로 도다. 불자님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평상심이 도라는 말씀. 그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대로의 마음. 특별히 뭔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특별히 뭔가를 버리려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의 마음이 바로 도라는 것.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짐인 줄 모르는 것이 중생입니다.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억지로 내려놓으려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그 짐이 짐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 선사입니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임재 선사님의 가르침입니다. 임재록에 전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임재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어디서나 주인이 되어라. 서 있는 곳마다 진실하라. 이 말씀이 짐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우리가 짐을 무겁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이 상황의 주인이 아니라는 느낌 때문입니다. 상황에 끌려다니는 느낌, 내 의지와 무관하게 일이 벌어지는 느낌,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 이것이 짐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임재 선사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상황을 통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속에서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란 무엇입니까? 상황에 끌려가지 않는 것.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임재 선사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의진인. 지금 이 자리에서 붉은 살덩어리 위에서 끊임없이 출입하는 한 사람이 있다. 아직 체험하지 못한 자는 보라, 보라. 무의진인. 아무런 위계도 없고 아무런 이름도 없고 아무런 형체도 없는 진정한 사람.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는 것. 우리의 눈, 코, 입, 귀를 통해 끊임없이 드나드는 바로 그것이 무의진인이라는 것. 불자님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지고 있는 짐,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짐에 눌려있는 그 사람은 정말 무엇입니까? 임재 선사의 무의진이는 어떤 짐에도 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형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체가 없는 것은 짓눌릴 수 없습니다. 형체가 없는 것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짐에 눌리는 이유는 짐에 눌리는 내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내가 사실은 무의진인이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지는 내가 실체 없는 것임을 알 때 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세 번째는 육조 해능 선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육조 단경에 전하는 그 유명한 개송 이야기를 불자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오조 홍인 선사의 법통을 이을 사람을 뽑는 자리에서 당시 교학에 능한 신수 스님이 개송을 지었습니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이라.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게 하라. 이 개송을 보고 모두들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 신분으로 방 하나 찍고 있던 해능이 이 개송 옆에 다른 개송을 붙였습니다. 보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이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오조 홍인 선사는 이 개송을 보고 발로 3번 밟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해능을 불러 법통을 전하셨습니다. 불자님들, 이 이야기가 짐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신수 스님의 개송은 맞는 말입니다. 부지런히 닦아야 합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 안에는 먼지가 끼는 나, 닦아야 하는 나가 고정된 실체로 전제됩니다. 짐을 지고 있는 나,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 나가 실체적 존재로 있다는 전제. 해능 선사의 개송은 그 전제를 무너뜨립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이 말씀은 게을러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지고 있는 나의 실체를 철저히 추궁하라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지고 있는 내가 본래 없다면 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지는 실체적인 내가 없음을 알 때 짐과 나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 선사의 이 깨달음이 바로 오늘 법문의 절정입니다. 짐이 무거울수록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짐을 지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짐에 눌려 있는 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추궁하고 또 추궁하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암록 제1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달마대사와 양무제의 이야기입니다.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만나 물었습니다. 짐은 불교를 위해 절도 많이 짓고 스님들도 많이 공양하고 경전도 많이 사경했습니다. 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공덕도 없습니다. 무제가 화가 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성스러운 제일 진리는 무엇입니까?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텅 비어서 성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무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입니까?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릅니다. 불자님들, 이 마지막 대답이 전율을 일으키지 않으십니까? 모릅니다. 달마대사가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모른다는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있는 것, 규정될 수 있는 것, 이름 붙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그 광대무변한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 짐이 무거울수록 이 질문을 하십시오. 지금 이 짐을 지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물으십시오. 그리고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을 때 그 침묵 속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 선사님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짐의 무게를 줄이려 하지 마십시오. 짐을 지는 내가 과연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것을 보면 짐은 여전히 있지만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짐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에 눌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법문의 절정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지금 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불자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올라올 시간입니다. 선사님들의 깊은 안목을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 실용적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이란 일상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짐의 성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방법은 짐의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짐에게 매우 강한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다. 이것은 내 운명이다. 이것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이 이름들이 짐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두 개의 화살 비유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실제로 겪는 고통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관계가 힘들거나 상황이 어렵거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이 있습니다. 아파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나?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이다. 이 두 번째 화살이 첫 번째 화살보다 훨씬 더 깊이 박힙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쏘는 것입니다. 내가 쏘는 것은 내가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불자님들이 지고 있는 짐 중에서 두 번째 화살로 인해 생긴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화살의 무게보다 두 번째 화살의 무게가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화살을 멈추는 것. 그것이 짐을 내려놓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한 호흡의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행법은 아나파나사티, 입출식념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압니다. 숨이 나가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너무 단순해 보입니까? 그러나 이 단순함 속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짐이 너무 무거울 때, 그 짐에 대한 생각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잠깐만 멈추고 숨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숨이 들어옵니다. 지금 숨이 나갑니다.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이 호흡 하나에 집중하는 순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이 잠시 쉬어갑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짐의 무게가 다릅니다. 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호흡 하나만큼은 가볍습니다. 조주 선사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평상심이 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호흡, 그 평범한 호흡이 바로 도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짐을 쥔 손을 보는 것입니다. 짐이 무거울 때 잠깐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다 보면 짐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짐의 무게가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가래는 어둠 속에서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모를수록 더 무서워집니다. 알면 줄어듭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원하고 있구나, 이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짐의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금강경에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나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그러나 제도받은 중생은 사실 없다. 제도하되 제도했다는 생각을 붙잡지 마라. 하되 하지 않은 것처럼. 이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실제입니다. 짐을 지되 짐에 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일상의 경전 독송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짧은 경전 한 구절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이 구절입니다. 짐이 있다. 짐을 드는 것이 있다. 짐을 내려놓는 것이 있다. 이 구절을 아침에 한 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루를 살다가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마다 잠깐 이 구절을 떠올리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들어올리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십시오. 이 알아차림 하나하나가 쌓여서 수행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깨달음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알아차림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짐이 예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더 깊어지면 육조 해능선사의 개송처럼 본래 한 물건도 없는 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자님들, 5번째로는 공동체의 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불법승 3보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승가 공동체. 짐이 무거울 때 혼자 지려하지 마십시오. 승가 안에는 같은 길을 걷는 도반들이 있습니다. 그 도반들과 함께 걷는 것이 수행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에게 유마거사를 문병하러 가라고 하셨지만 모두 사양했습니다. 유마거사의 날카로운 지혜에 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수보살이 갔습니다. 그리고 유마거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이 낫겠느냐고. 유마거사는 말했습니다. 모든 중생이 낫는 날 나도 낫겠다고. 이것이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내 짐만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짐을 내려놓는 것. 내가 가벼워지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짐도 가볍게 해주는 것. 이것이 보살도입니다. 불자님들, 지금 주변에 짐이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오늘 이 경전 구절 하나를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보살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보살도가 바로 내 짐도 가볍게 하는 길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경전의 핵심을 다시 한번 새겨두겠습니다.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짐이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짐을 드는 것은 가래입니다. 가래를 알아차리는 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지고 있는 나를 추궁할 때 본래 한 물건도 없는 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입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지식이 아닙니다.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짐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 그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수행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서두르려 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세일체불이 응관법 개성하면 일체유심존이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짐도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짐의 무게도 마음이 정합니다. 그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 이 법문의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짐이 무거울수록 이 한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짐이 있다. 짐을 드는 것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짐을 내려놓는 것이 있다.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마무리. 불자님들, 오늘 함께 긴 길을 걸었습니다. 경전의 원문 의미에서 출발하여 부처님 당시의 혁명적 선언을 살펴보고 조주선사, 임재선사, 육조 해능선사, 달마대사의 깊은 안목을 통해 짐의 진짜 성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 가르침을 살아낼 수 있는지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3번 마음에 새겨드리겠습니다. 짐이 있다. 짐을 드는 것은 가래다. 가래를 내려놓을 때 짐도 내려놓는다. 짐이 있다. 짐을 드는 것은 가래다. 가래를 내려놓을 때 짐도 내려놓는다. 짐이 있다. 짐을 드는 것은 가래다. 가래를 내려놓을 때 짐도 내려놓는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불자님들, 살아가면서 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짐 없는 삶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짐의 무게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짐을 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짐을 지면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처음부터 이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2500년 전의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인간의 짐이 여전히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짐을 드는 손, 그 손의 이름이 여전히 가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불자님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하더라도 짐의 성질을 한 번쯤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짐을 지고 있는 내가 과연 무엇인지 한 번쯤 물어보는 용기를 내셨기를 바랍니다. 법우님들 중에 지금 이 순간 특별히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말 못할 서러움을 안고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짐은 당신만의 짐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아셨고 수많은 선사님들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조주 선사의 말씀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끽다거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나.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모든 심각한 질문, 모든 무거운 짐,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조주 선사는 그냥 차 한 잔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냉담하게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따뜻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차 한 잔의 온기가 있는 이 순간으로. 이 순간에 있으면 짐은 잠시 내려놓아집니다. 불자님들 오늘도 이 법문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의 법우님들께도 전해주십시오. 이 가르침을 함께 나눌 때 이 공덕은 더 커집니다. 구독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때 더 많은 법우님들께 이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종 모양의 알림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새로운 법문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불자님들의 짐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이 가르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짐이 있다. 짐을 드는 것은 가래다. 가래를 내려놓을 때 짐도 내려놓는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공덕이 모든 법우님들께 회향되기를 발언합니다.